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한때 잘 못했습니다. 목회자인데도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많이 두려워하고 이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이거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제가 전도에 대해서 훈련을 받고 싶어서 책을 이렇게 보게 됐고, 여러분 김두신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전도학 박사님인데 이분이 쓰신 전도는 어명이라는 책을 읽고 제가 그 책을 통해서 여러분 읽고 또 공부하면서 또 그 말씀대로 전도를 순종하게 되면서 여러분 지금은 제가 전도를 잘한다 이런 것보다 이제는 저는 누구를 만나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스님을 만나도 담대하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전도는 어명이다 이 책이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책인데, 여러분 전도는 어명이다 그 책에 나오는 김두신 목사님 가정의 이야기예요. 어느 날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책을 보고 있는데 이 목사님의 어린 딸이 목사님과 사모님을 쳐다보면서 특별히 엄마가 되는 사모님에게 이렇게 물은 겁니다. 엄마, 철든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늘 딸이 질문하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대요. 근데 꼭 사모님이 그때마다 정말 지혜로운 대답을 하기에 오늘은 내 아내가 우리 아이에게 뭐라고 대답하나 이렇게 귀 기울여 봤대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딸한테. 얘야, 철든다는 거 말이야. 엄마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알고 그래서 엄마 아빠를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가장 기뻐하는 일을 깨닫고 그걸 하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철든 자녀야. 이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진짜 기가 막힌 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책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들, 딸입니다.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여럿 있어도 그중엔 또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철든 자녀가 있고 오히려 부모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는 철들지 않은 자녀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간 그리스도인들도 두 자녀로 딱 분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철든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순종하는 철든 자녀가 있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제대로 잘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통해서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철들지 않는 어찌 보면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자녀가 있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 아니 우리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님도 다 지금 나는 어느 쪽 자녀입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것을 행하고 순종하는 철든 자녀인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행하지 않고 있는 그런 철들지 않은 자녀인지 여러분 미리 답부터 말씀드리죠.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어떤 한 부분만이 아니고요. 성경 전체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예요. 주님이 전도를 가장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자녀를 주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안타까움은 뭐냐면 전도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순종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사실 전도를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 전도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여러분 제가 선한 목자교에서도 여러분들 매년마다 저는 제가 섬기는 교구 성도들은 매년 전도에 순종하도록 전도 축제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쫙 나눠져요. 전도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도 많은 분들이 전도한다고 우리를 괴롭힌다, 힘들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제가 들었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보도나무 교회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전도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전도에 다 순종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바로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이 자신을 양 100마리를 가진 목자로 비유합니다. 어떤 목자가 있었는데 양이 100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어느 날 잃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잃어버리게 된 한 마리 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양 비유를 하고요,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를 말씀하시고, 소위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여러분 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운 선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에 죄인들, 소외받는 자들, 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는 늘 죄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들을 부정하게 생각했거든요. 가까이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서 수근거리니까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하고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수근수근 거리니까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소위 탕자의 비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바로 누구예요? 구원받아야 될 죄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 말씀하시면서 목자가 99마리의 양들을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다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도 분명하게 알게 되는 여러분 진리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요, 이 목자가 지금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근데 지금 자기 품에 있는, 자기 곁에 있는 99마리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은 주님 품 안에 있는, 이미 주님을 믿고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물론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주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주님 품 안에 있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예요. 근데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은 어디가 더 가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주님의 마음과 관심은 더 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자, 성도님들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 우리 좀
결론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고 사랑하고 따르고자 하시는 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고 어디에 마음이 가 계시다고요? 물론 우리도 사랑하시지만 우리에게 관심 있지만 우리보다도 더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소위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들도 한때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원래 자녀들입니다. 죄의 마귀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고 주님을 떠나 있을 뿐이지 그들도 잃어버린 영혼들이에요. 여러분 당장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소위 불신자들 죄의 마귀의 종들이지 여러분 이게 결론이 아닙니다. 죄의 마귀 역사가 떠나기만 하면 불신자들도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너무도 소중한 자녀고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너무도 소중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마음이 임한 사람은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주님의 마음이 잃어버린 영혼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때도요 죄의 마귀 종노릇하면서 여러분들 그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 이때도요 주님의 마음이 그 주님과 연합된 사람 그 주님의 마음이 임한 사람은요 반드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내 주변의 불신자들을 향해서 특별히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해서 여러분 반드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전도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한 마음 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라가 아니더라고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만 임하기만 하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해야지가 아니고 여러분들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 내게 부어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고 여러분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꼭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전도는 되어져요. 제가 아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전도를 우리 감리교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에서 전도를 굉장히 잘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 수석 목사로 굉장히 열심히 전도하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에게 이 알코올 중독자인 전도 대상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인들과 함께 그분의 집을 방문했는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은 내심 마음속으로 그분이 안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왜냐면 이분이 알코올 중독자잖아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한 소리 하기, 한 얘기 또 하기 하고 또 하기 하고 이분에게 한 번 붙들리면 3시간 정도는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그것이 사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마침 또 그날따라 신방 일정이 많아가지고 이 목사님의 몸이 너무 지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돼서 그 교회는 목회자들이 성도들과 함께 전도하러 나갑니다. 근데 전도하러 나가서 이제 그 알코올 중독자인 그 전도 대상자 사는 그분이 사는 집에서 문을 두드렸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마음에 그래 7번은 두드려보자 이런 생각은 했대요. 그러면서 함께 계신 교인들을 보면서 연출을 했다고 합니다. 연기했대요. 성도님들 오늘 이분이 왜 안 나오자면서 겉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운 표정을 하면서 속으로는 뭐예요? 7번째 문을 두드릴 때까지 정말 아무 응답이 없기를 간절히 바랬대요.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대요. 근데 여러분들 저기에는 7번째 문을 두드렸지만 저기엔 그분이 안 나온 거예요. 이 목사님이 속으로는 너무너무 이렇게 다행이다 하면서 잘 됐다. 오늘은 일찍 집에 돌아갈 수 있겠구나 하고 결국엔 집에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새벽 기도했대. 기도 중에 주님이 어제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래요. 너는 어떻게 전도를 목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나의 마음으로 하지 않고. 기도 중에 주님이 이 마음을 주시더래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더래요. 순간 이 목사님이 거기서 고꾸라졌어요. 내가 목사의 마음을 했구나.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 그 주님의 마음, 전도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내가 목사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걸 철저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도 이 목사님 말씀에 전심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전도할까요? 아닙니다. 목사가 돼도 얼마든지 저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전도도 전도하는 척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압니다. 목사의 마음으로 전도, 여러분 그 주님이 받지도 않으세요.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전도하는 걸 주님이 받으시고, 여러분 오늘 미리 말씀드릴까요? 우리 주변에, 내 가족도 그렇고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주님이 어떤 사람 통해서 그 영혼들이 돌아오게 할까요? 목사의 마음, 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을 나의 마음으로 전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 통해서 역사 못하세요. 오직 주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전도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은 주님의 마음으로 전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전도하잖아요.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여러분 이건 제가 읽어드리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성도님들 따라하겠습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단어를 꼭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다가 못 찾는다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포기하기에는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통 당하시며 피를 흘리기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생명까지 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절대 영혼 포기 안 하세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특징이 있습니다. 내 가족들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에게 아무리 전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도 그 사람이 여전히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아도 절대 포기 안 해요. 끝까지 그 사람의 생명이 구원받기까지, 찾아내기까지 그 영혼을 끝까지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전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전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라 그랬죠? 자, 성도님들 보세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여러분들 진짜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서 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끝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의 사람일까요? 기도를 시작했으면,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 받았으면, 하나님의 뜻인 거 알았으면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사랑의 사람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이 완전한 그런 대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날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들 사랑만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사랑의 사람일까요? 사랑했다 안 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은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 그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서 사랑했다 안 했다, 사랑했다 안 했다, 사랑의 사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세요. 사랑도 여러분 끝까지 사랑한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씀의 사람일까요? 성경 말씀 읽다 안 읽다, 오늘은 말씀이 잘 읽히니까 열심히 읽고 오늘은 말씀이 잘 안 읽히니까 잘 안 읽고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늘 신앙이 여러분 늘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어떤 사람이 말씀의 사람일까요? 제가 말씀의 사람 보니까요, 말씀의 사람들 보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그냥 말씀을 늘 가까이 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전도의 사람일까요? 내 주변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여러분 전도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전도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생명을 반드시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에 이어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어떤 여자의 비유를 또 말씀하세요.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9 드라크마 있으면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데, 이 여자가 뭐예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니까 등불을 켜고 온 집을 다 쓸면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데, 뭐라고 성경은 말해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돈도 잃어버리면, 여러분 돈 잃어버리신 적 있나요? 지갑 잃어버린 적 있나요? 핸드폰 잃어버린 적 있나요? 우리 얼마나 열심히 찾아요. 여러분, 당연히 찾을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잃어버린 자녀고, 예수님이 핏값으로 산 그 영혼, 그 영혼이 생명을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돈 잃어버리면 어떻게든 찾아내잖아요, 여러분들. 못 찾으면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어떻게든 찾아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오늘 주님이 내 전도 대상자들, 그들이 생명을 구원을 얻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끝까지 기도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그들을 끝까지 전도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이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릴까요? 전도는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전도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나의 마음으로 하지 마세요. 내가 목사라고, 내가 전도사라고, 내가 장로요, 권사요, 집사,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마음으로 하면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마음 가질 수밖에 없고요. 내 전도 대상자도 주님이 마음 주시면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여러분들 기도하고 끝까지 그 생명이 구원받기까지 전도하고 사랑 실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제가 어린이 대공원에서 저희 셋째 아이 나이가 좀 어렸을 때입니다. 잃어버렸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이를 잃어버릴 때를 가끔씩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우리 아내와 우리 아이들이랑 어린이 대공원, 여러분, 어린이 대공원 하면 그 분수가 나오는 그런 그 호수공원이 있어요. 되게 너무 좋거든요. 거기서 가서 이렇게 너무 그 분수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우리 애들도 푹 빠져 있다가 갑자기 옆을 돌아봤는데 셋째 나이가 없어진 거예요. 순간 뭐 근처에 있겠지 했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제가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하늘이 까맣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그때 제가 나의 이름을 제가 간절하게 외쳤어요. 나야 막 찾아다니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때 그 심정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내 자녀를 잃어버리니까요, 그때는 여러분들, 저 그때도 여러분들 여전히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다른 아이들 있어도 여러분들 제 마음은 오직 나이한테 꽂혔어요. 여러분, 제가 나이 찾다가 여러분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들이 많은데도 여러분 거기서 뭐 목사하고 뭐 이런 거 다 없어요.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냥 외치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포기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못 찾으면 내가 못 살겠더라고요. 나야 막 찾아다니는데 결국엔 못 찾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여러분들 무거워서 여러분들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셨나 봐요. 나이가 저를 스스로 찾아왔어요. 할렐루야. 아빠, 나 여기 있어. 제가 진짜로. 근데 여러분들, 그때 진짜 지옥과 천국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하나 더 얘기할까요? 제가 하영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에서. 하영이가 여러분 아는데 부족함이 있잖아요. 언어와 인지 쪽으로 약함이 있잖아요. 그만 학교 끝나고 어떤 한 아이가, 하영이란 친한 애입니다. 그래서 하영이한테, 하영아, 내가 오늘 너 우리 집에 가서 맛있는 거 같이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영이는 일단 맛있는 거 나오면 얘는 일단 따라가요. 진짜 얘는. 그래서 요즘에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하영이가 요즘에 저한테 꼭 붙어 다니거든요. 내가 진짜 아빠를, 저한테는 하영아, 너는 아빠를 왜 따라다니냐면 자기는 아빠를 사랑한대요. 아빠한테 꼭 붙어 있을 거래요. 근데 제가 저랑 많이 다니면서 많이 먹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날 하영이 친구가 하영이한테 너 맛있는 거 내가 사줄게. 근데 여러분, 하영이는 끝나고 반드시 저랑 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애가 그만 자기 친구라 여러분 그만 밖을 나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약함 있는 아이는 혼자서 절대로 밖을 나가면 안 돼요. 얘가 어디로 다닐지 모르니까. 그때 여러분, 결국엔 제가 학교를 갔는데 아이가 이제 끝날 때쯤 왔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영님이 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때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여러분 제가 하영이 이름을 얼마나 여러분 통곡하면서 불렀는지 몰라요. 하영아, 하영아.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 없어요. 선생님들 아이들이 다 찾아다녔어요. 없어요. 순간 여러분 제 마음에 하영이가 어릴 뿐더러 이 아이가 약함이 있잖아요.
하영이 못 찾으면 하영이는 집도 스스로 못 찾아오거든요. 그때 여러분 제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나 이러면 못 살 것 같아요. 하영이를 생각하면 제가 진짜 자식을 잃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죽음같이 느껴지더라고요.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그때 우리 부목사로 생겼던 우리 정정호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제가 정 목사님께도 한번 좀 같이 좀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정 목사님이 장애인들에 대한 마음이 특별하시거든요. 그래서 하영이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거든요. 사실 하영이 잃어버렸을 때 정정호 목사님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내랑 전화를 했죠. 정 목사님도 그냥 찾아다녔어요. 근데 정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하영이 찾았어요. 그런 거예요.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 바로 옆에 있대요. 할렐루야. 어떻게 여기를 찾아왔나 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거는 주님의 마음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저 여러분들 모두 다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 이 영혼을 잃어버렸으면 그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주님의 자녀거든요. 이 영혼을 찾기까지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만 부어지면 우리는 전도 안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전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사유 생명구원 축제 여러분 한다고 할 때 나에게 이거를 기회로 여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부족함은 많지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 이것이 임했을 때 끝까지 전도하면요, 돌아보면요,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는 마음을 하잖아요. 반드시 생명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전에 선한 목자에게 부목사 때 일입니다. 그때 제가 섬기던 교구 속장님이신 그 여자 집사님의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속장님이, 목사님, 우리 어머니 좀 전도해 주세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위독하시다 보니까 중환자실 같은 데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어머님을 찾아뵀는데 그 어머니가 제가 봐도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힘이 하나도 없어요. 눈도 제대로 못 뜨시고 숨도 제대로 못 쉬시는 것 같고 말씀도 제대로도 못하고 기도 제대로도 못 들으시고 순간 여러분들 어떻게든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어머님의 이 상태로 보면 어머님이 복음도 제대로 못 들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이 속장님이랑 같이 옆에 있었거든요. 당연히 여러분들 예수님 마음으로 전도했습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간절히 전했는데 이 어머니가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해는 되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말씀을 제대로 못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입으로 고백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순간 몇 번 하다가 여러분, 제가 포기하려고 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주님이 제 안에서 너무도 분명한 음성 들려주시더라고요. 너의 어머니라면 너 포기하겠냐 그러시더라고요. 순간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제 어머니라고요? 내 어머니라면 저는 여러분들 내 어머니가 아직 예수님 안 믿으면 숨 쉬는 동안만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생명 걸고서라도 전도할 거예요. 주님이 그 집사님의 마음, 어머니 마음이 내 어머니란 마음 드니까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선택이 어지없어요. 나는 오늘 이 어머니 반드시 복음 전하고 주님이 역사에서 이 어머님의 입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이거 듣기 전까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전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 곧바로 그 어머니가 힘이 하나도 없으신, 말씀도 하기 어려우신 그 어머니께서 복음을 다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전도할 때 주님이 다 보세요. 전도할 때 우리 마음이 전심인지 보세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찾기까지 전도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보시고 우리의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오늘 나의 전도 대상자들, 나의 가족도 그렇고 내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이 생명을 구원받기까지 찾기까지 찾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구하시길 바라보고요. 여러분, 바로 이 마음 뭐냐면요, 바로 여러분들 그 영혼이 생명만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 생명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민족이죠. 자기 형제인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복음을 잘 받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로마서 9장 3절 제가 말씀 읽어드리죠.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 주님을 너무도 사랑하고 여러분 천국을 사모했던 사람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 가족, 내 형제, 내 유대인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 여기서 끊어진다는 말은 지옥에 가도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다가 이 설교 강단에서 바로 지난주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면 나는 지옥 가도 좋습니다. 나 저주받아도 좋습니다. 내 형제, 내 친족들만 구원받을 수 있으면 나 저주받아도 그리스도의 상에서 끊어져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어떤 마음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 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진 거 여러분 아시죠? 엘레이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다 담당하셨어요.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그 고통을 겪으셨어요. 근데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임한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임했고 사도 바울은 바로 뭐요? 내 형제, 내 친척의 생명구원만 받을 수 있으면 나는 그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져도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을 이런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중간에 잠깐 이렇게 좀 설교를 준비하다가 산책을 바람을 쐬러 갔어요. 그러다가 주님 저도 이번에 여러분 전도대상자 저도 정해서 저도 이번에 여러분 초청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한 성도님이 생각이 난 겁니다. 최근에 그 성도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저희 교회 초창기 때 나오셨던 분이세요. 근데 지금은 안 나오고 계세요. 안 나온 지 꽤 되셨어요. 제가 전화하면 목사님 교회 나갈게요 하면서도 계속 안 나오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주님이 오늘 기도 중에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산책하면서. 그래서 근데 제가 그분의 그 누님한테 연락을 받은 거예요. 이분의 아내가 이번에 뇌출혈로 쓰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성도님을 오늘 여러분 전화를 좀 드렸어요.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그 성도님께 그랬어요. 성도님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목사님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성도님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뭐 제가 멋있게 하려고 했던 마음도 아니고 여러분 그냥 예수님 바라보면서 말을 하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도님, 저는 성도님이 지난날 마음에 정신에 병이 있었거든요. 이분이 가정이 심하게 깨지면서 마음이 병이 있었어요. 이분이 신경정신과 병원에 입원해서 제가 병문안을 간 적도 있었어요. 이분이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던 적도 있었어요. 제가 선화목자교회 때 섬겼던 성도님인데 이분이 아플 때마다 병원을 신방 갔어요. 그리고 이분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이분이 정말 정신도 그렇고 주님이 다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회복됐으면 주님께 잘해야 되는데 우리의 못된 자아죠. 또 그럼 다시 또 주님 또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성도님에게 성도님 주님이 주신 마음에 저는 성도님 포기 못해요. 저는 성도님 주님께 돌아오는 그날까지 여전히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성도님에게 그동안 계속 연락도 드렸던 거고 오늘도 제가 오늘 전해드린 거예요. 우리 4월 25일 날 우리에게 생명구원 축제예요. 성도님 이번에 아내가 뇌출혈 쓰러진 일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 나아가세요. 그래서 꼭 온라인으로 이번 생명구원 축제 함께 하자고 한 약속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그 성도님 목사님 잘하겠어요. 저 이번 4.25 생명구원 축제 꼭 온라인으로 함께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분명한 거 한 가지요. 우리가 나의 전도 대상자들의 생명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찾아내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생명 다해 섬기잖아요. 주님이 그 마음을 보세요. 주님이 그런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5절부터 7절 말씀 같이 먼저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제 목자가
결국 잃어버린 양을 찾게 됐을 때 목자의 심정이 어땠느냐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들, 드디어 이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너무 좋아서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하면서 나 함께 즐기면서 너무 기뻐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을 말씀합니다. 바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을 전도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것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이 절정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여러분, 바로 소위 탕자의 비유예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한 아버지에게 여러분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아버지가 아직 건강한데 이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내 부모가 죽지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 이거는 여러분 진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장려해서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간섭이 미치지 않는 먼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 아버지가 준 유산 가지고 창녀들과 지내면서 재산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흉년까지 임하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망해가지고 돼지치는 직업을 구합니다. 이 돼지치는 직업은 유대인들도 하지 않는 거예요. 돼지는 부정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심지어는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도 먹을 수 없게 되니까 이 둘째 아들이 무슨 생각을 했다 그래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대신 내가 한 것 봐서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없으니까 일꾼 중에 하나로만 나를 여겨만 주셔도 나는 굶어지지 않고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 집 앞에서 아들이 떠난 날부터 대문 밖에 나와서 이 아버지는 언제 내 아들이 돌아오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보고 이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얼싸안고 집으로 데리고 돌아와요. 이 아들이 무슨 말을 하긴 하는데 이 아버지는 그의 말이 전혀 귀에 들리지 않아요. 이 아버지가 종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빨리 새 옷 가져와서 이 옷 입혀라. 우리 둘째 아들 목욕시켜라. 가락지 끼워라. 신발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리를 잡아 잔치하면서 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예요? 떠나간 아들이 돌아오니까 이것은 뭐예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잃었다가 다시 찾았는데 너무너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죠. 여러분, 우리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한편으로는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이 내게 임해서 정말로 뭐예요? 그 영혼들을 끝까지 구원하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는 그 마음이 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길 축복하고요. 또 하나, 그래서 우리들의 그 전도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그 생명을 구원해 주셔서 주님도 기뻐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 돼서 우리도 기뻐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오늘 오늘 성령 집회 때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이름은 직접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저에게 어떤 한 성도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생명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오셨어요. 근데 드디어 여러분, 그 아드님이 오늘 성령 집회 때 오셨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저도 아까 그 성도님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저는 그냥 기도를 그냥 하려고 한 것뿐인데 마음에서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고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나의 전도 대상자들을 생명 다해 전도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내 전도 대상자의 생명을 구원해 주심으로 주님도 기뻐하시고, 여러분, 그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 되어서 주님도 우리도 다 오늘 생명을 구원을 얻게 되는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그 고난주간을 보낼 때였습니다. 서남목회 부목사 때, 그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고난주간에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던 말이 뭐냐면,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왜 십자가에서 죽었니? 너를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야. 이 고난주간에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게 뭔지 알아? 나는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주간 때 주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그러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혹시 있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이 이 말씀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주냐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큰 고통을 참으셨는데 어떻게 참았다고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기쁨도 물론 해당될 수 있죠.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참으셨을까요? 당신이 십자가 고통을 참으시면 주님이 그토록 생명 다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떠올리시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이 고통 당하면 내가 사랑하는 왕정원, 내가 사랑하는 누구 구원받지.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고통 참으셨구나 이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하는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너 그 시간에 너 만약에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할 기회가 있으면 다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마침 여러분들, 제가 섬기던 교회에 장례가 났어요. 저희 속장님의 여러분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감사하게 그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근데 그 아버님의 장례를 여러분 치르면서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 주는 거예요. 그 아버님의 유족들 중에, 그 속장님의 모든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다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이, 여러분, 제가 그때 장례를 치를 때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고통을 참으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안 믿는 영혼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이 결단 가지고 장례식장 갔고,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끝나고 나서 여러분, 그 속장님의 형제들 중에 그 속장님의 남동생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속장님의 그 남동생에게 장례가 끝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영접을 하셨어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여러분, 그때 그 장례식장이 여러분들 슬픔이 아니라 여러분들 기쁨의 잔치로 속장님이 우시더라고요. 내 남동생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았는데 어떻게 한 번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장례식장이 생명이 구원되는 축제 자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괌에서 끔찍한 여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로 장례가 총만되던 정치인 한 명이 생명을 잃었어요. 그는 바로 여러분 신기하 의원이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를 전해 듣고 이 신기하 의원의 어머니에 관한 기사가 한동안 여러분 우리나라에 화제가 됐습니다. 왜냐면요, 이 신기하 의원이 막내 아들이었대요, 이 어머님에게. 근데 이 막내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이 어머니는요, 가슴을 치며 슬퍼하고 괴로워하다가 음식을 끊습니다. 결국 50일 만에 이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요. 여러분, 이상한 게 이 어머니에게는요, 아들, 딸도 많았어요. 손주, 손녀도 많았어요. 근데 막내 아들이 죽었다는 그 이유 하나로 막내 아들만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하다가 결국 음식 끊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어머니에게 가장 큰 기쁨은 뭘까요? 한숨만 뜨면 죽은 아들 살아서 돌아오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 주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진정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의 날을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전도에 순종함으로, 특별히 오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전도할 수만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내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 반드시 생명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자고요. 우리 같이 함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전을 같이 하시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을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나가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을 달리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이는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을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을 나의 마음이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여러분 4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시간에 전도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 보면,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들 보면 그 영혼을 향한, 잃어버린 향한 주님의 마음 내게 부어주십시오.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 보면 그들을 향한, 그들을 구원받기까지 애타고 찾고 찾는 그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갈망합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무디 목사님에 대한 유명한 일합니다. 목사 주변에서 왜 무디 목사를 하나님이 저렇게 쓰실까? 무디 목사님을 통해서 100만 명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무디 목사님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들 불신자만 보면 울었다고 합니다. 창문을 열고 불신자들만 보면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의 마음과 눈물만 있으면 있다면
주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생명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찾고 찾기까지 하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내 가족들, 내 전도된 장자들의 생명권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마음, 찾고 찾는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 부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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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눈물을 쏘서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을 보면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내 주변에 전도되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오 주옵소서. 오 주님의 마음 부어주십시오. 주님 부어주십시오. 주님 부어주십시오. 주님 부어주십시오. 주님 부어주십시오. 4절 3절 이 부분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또 찾아낸즉. 여러분, 내가 정말 내 사랑한 사람들 그들의 생명권을 위해서 찾아내기까지 끝까지 찾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전도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만 하겠습니다 하면 반드시 주님이 찾아내게 하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내 가족들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 그렇게 사유 이르냐 생명권 썼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 전도 대상자로 삼고 같이 기도하고 전도하자 그래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마음을 구합시다. 하나님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한 명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전도 대상자들의 생명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시고 나의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전도 대상자들 하나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한 명만 불러가며 주여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나 포기 못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명도 포기 못합니다. 끝까지 찾아내기까지 찾겠습니다. 주님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역사하소서. 오 주님 다스려 주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5절 6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찾아낸 듯 즐거워 어깨에 메고 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시간에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대상자의 이름을 한 명만 불러가면서 주님 나의 전도대상자들의 생명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
내 전도대상들이 생명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나 또한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구원받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또한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여 몸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가 있게 나도 기뻐하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십시오. 이 은혜를 주십시오. 이 은혜를 주십시오. 이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의 전도대장자들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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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말씀하소서. 다 같이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마지막으로 7절 말씀 붙들기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신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주님이 가장 기뻐할 때가 우리가 전도에 순종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있음을 믿게 될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런 시간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나를 드립니다. 여러분 전도의 순종을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도의 나를 드리오니 평생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전도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전도해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하나님 평생의 목적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어지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전범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